오늘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탄절까지 오늘부터 세 번의 메시지가 나갈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탄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성탄을 언제 준비하셨을까? 내가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어야 되겠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겠다. 이걸 언제 준비하셨을까를 고민해 보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르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선물을 준다고 하면 나한테 잘한 사람에게 고마움의 모습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선물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한 일이 있다면 죄 지은 거, 하나님을 떠난 거,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게 된 상태가 된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담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성탄을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아서 정결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성탄을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을 찾아가셨지만 아담이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저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한 명도, 어떤 사람도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성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뱀에게 말하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되셨느냐? 성탄을 하나님이 언제 준비하셨느냐? 사람이 범죄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성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가장 값진 선물을,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고 이 성탄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나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해 성탄을 준비하셨듯이, 선물을 준비하셨듯이 나도, 구원받은 나도, 이 선물을 받은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를 도리어 해롭게 알렸던 사람이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성탄의 선물을 받은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성탄의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더 어려우셨겠죠. 버려야 될 것이 더 많으셨고, 낮아지는 높이가 너무 높았고, 다 하시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안에, 성탄의 선물을 받는 우리 안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에 눈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성탄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뒤통수 친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용서하기도 어렵고 용납하기도 어렵습니다. 꽃 입장에서 나비와 벌들은 자기의 꿀을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꽃이
난 안 뺏기겠다. 내 것 뺏어가는 놈, 다 내 등에 칼 꽂은 사람이니까 내가 도저히 빼앗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뺏기면 빼앗기진 않지만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빼앗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다면,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만 허락하셨다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보좌도 내어주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 내어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빼앗긴 것 같았지만 빼앗김이 빼앗김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 영광이 되어지고 구원의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도 이 은혜의 선물들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낮아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 같지만 이 모습을 통해 빼앗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낮아지면 낮아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내어놓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모든 모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므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안에, 성탄의 감사와 감격을 고백한 우리 안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성탄의 선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또 공동체 안에도, 가정 안에도 다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자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자기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는 건 감동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감동일 수 있지만 주는 사람은 감동일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 주는 거니까. 언제 이 선물을 준비하는 감사의 깊이와 능력,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느냐?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였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구나. 하늘 보좌를 버린다는 것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깊이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바 달란트도 묻어두면 안 되듯이 우리가 받은 성탄의 선물도 내 삶 가운데만 묻어두지 않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그 안에 성탄의 선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건 속에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어느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배은 망덕한 아들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하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게 유업 줄 텐데 살아있을 때 좀 주세요. 저 같으면 내쫓았겠죠. 호적을 파면서 너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 먼 나라 이웃 나라를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거기 다 탕진해요. 돼지가 먹는 주름으로도 배부를 수 없으니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아버지가 과연 이 아들 탕자를 위해서 언제부터 탕자를 위한 잔치를 준비하셨을까? 옷을 준비하셨을까? 가락지를 준비하셨을까? 사실 준비되지 않으면, 만약에 저희 아들이 아버지 유혹 주세요, 줄 것도 없지만 달라래 가지고 얘가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들어오면 제가 아들 보면 어떻게 속이 확 끌어올라가지고 나가 임마 누가 오랬어 이러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것을 기회로 알고 사랑으로 알고 품기 위해서는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믿기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나는 순간부터
아들을 위한 잔치의 준비와 아들을 맞이할 준비와 가락지를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오면 내 아들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부터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둘째 아들 탕자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런 놈 마땅히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기서 죽어 마땅하고 벌받아 마땅하고 이런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우르시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시면서 옷을 갈아입히시면서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자녀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떠날 때부터 준비하셨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사랑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정신 차리면 사랑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정신 차리면 내가 너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떠난 우리에게, 범죄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잔치를 준비하시고 예복을 준비하시고 송아지를 준비하시고 가락지를 준비하시며 이는 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행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내가 떠날 때부터 준비한 은혜가 우리 임했던 사실을 고백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날을 준비하면서 막상 그 모습이 딱 왔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치밀어 오르면 준비됐던 건 다 소용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듯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안에, 성탄의 선물을 받은 우리 안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 나를 배신한 사람을 위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먼저 찾아가고 용서하고 그를 위한 잔치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준비한 우리 안에, 성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한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 이 사람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다 이긴 사람, 불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함을 고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기도함으로 큰 비를 내리게 한 사람, 누가 봐도 엘리야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했냐? 엘리야가 850명과 싸움으로 뭐가 변화될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아합도 변화되지 않고 그 기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도 변화되지 않고 두려워 떨어야 될 이세벨도 변화되지 않고 이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요.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딱 탈진해가지고 절망하면서 내뱉은 말이 하나님 이래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은혜 안에 이 사람의 은혜가 여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호렙산까지 이끄셔서 세밀한 소리 가운데 이를 다시 살리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다시 뜨겁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언제 준비되었을까? 엘리야가 뭘 잘했을 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엘리야는 절망했습니다. 죽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 번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하여 호렙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호렙산의 은혜, 다시 회복할 은혜, 다시 뜨거워질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탈진할 때가 있거든요.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죽음을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너무 낙심해가지고 너무 절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의 상태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호렙산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 은혜로 다시 회복된 우리, 이 은혜가 임함으로 다시 뜨거워진 우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무기력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왜 무기력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기력해 말한다고 무기력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좀 이렇게 탈진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책망하기 쉬워도 격려하기 어렵거든요. 왜 그래? 라고 말하기, 판단하기 쉬워도 그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기 어렵거든요. 권면하고 함께 뜨거워지긴 어렵거든요. 성탄의 선물을 받은 우리, 이 은혜 안에서 좌절된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뜨거운 삶이 되었던 우리가 누군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절망함으로, 누군가 낙심함으로, 누군가 포기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도 선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내 말의 온도가 차가운 모습이 아니라 내 말의 온도가 따뜻함으로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저도 여러분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던 우리에게 너도 이제 그 선물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이제 성탄의 선물이 되어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를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기도하고 권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탄절을 기다릴 때 사람들은 설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탄 기분이 안 나. 성탄 분위기가 안 나. 성탄엔 좀 눈도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탄의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즐거운 성탄이 아닌, 나만 좋은 성탄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성탄, 그분의 은혜 안에 고백할 수 있는 성탄, 그분의 은혜를 고백한 우리가 나아가 성탄의 선물이 되는 결단이 있을 때 그 성탄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으로, 그 은혜를 새기는 모습으로, 빼앗기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모습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올해 맞는 성탄은 이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성탄의 선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다시 성령이 임함으로 다시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되었잖아요. 근데 언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 은혜를 준비하셨을까? 준비하고 있었을까? 베드로가 당당했거든요. 저는 예수님 안 배반합니다. 저는 죽을 준비도 되어져 있고 옥에 갈 준비도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해요. 예수님 아셨거든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사실을 아셨거든요. 아시는 그 순간에 너 왜 그래? 이렇게 책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기도함으로 돌이킨 후에 형제를 세우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위해서도 아시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이 넘어짐의 시간이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이 넘어짐의 시간이 도리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낮아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나면서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할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안 주는 사람 있잖아요. 난 더 이상 속을 이유가 없어, 더 이상 상처 안 받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물론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그 믿음처럼 그가 배신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하는 것 같아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빼앗기는 것 같아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신당하는 게 아프지만, 등에 칼 꽂히는 게 아프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그 모습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